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제 거기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 거대한 성에 이제 이 강이 있어서 그게 흐른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생수의 강인데서 생명수의 강인데 예수님도 내가 생수를 주겠다 그런 말씀하셨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를 맺는다.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만국을 잎사귀가 치료하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원래 이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이제 다시 차지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터이니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의 얼굴을 본다는 건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 햇볕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비추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누구를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왕노릇한다. 존귀함을 얘기하는 거. 존귀함. 우리가 그런 왕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제 우리는 새 에덴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타락 전에 아담 하와가 있었던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 얼굴을 본 적 없잖아요. 모세조차도 뒷모습만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이제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우리가 모두 다 존귀한 자로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며 왕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성과 성 안에서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니까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자 집장만을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리 좀 전에 살펴본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 또 모든 황금보석, 그 기초석이 그러며 성문이 그렇고 진주며 또 벽이 금으로 되어 있고 길거리가 다 금으로 되어 있는 최상의 상태.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고 우리와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 중이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우리가 이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나도 호응해서 난 또 이렇게 만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도 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가 언제든지 부르시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이제 우리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뭐죠? 거룩한 자, 그 나라에 살만한 거룩한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지 않고 순전한 사람들.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자로 바뀌어야 돼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우리의 고향,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보더라, 이게 중요해요. 우리 기다리며 살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에서 나를 볼 때 저분은, 저 전도사님은, 저 목사님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구나. 이런 걸 지금 성도들이 느낀다고 생각해서 나를 볼 때
여러분 각자의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 혹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구나. 저는 사실 누가 죽었다 그럴 때 그게 참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어머님 돌아갔을 때 제가 천국 입성 그랬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면 제일 좋죠. 뭐 이 땅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녀도 컸고 다 그러니까. 저 지금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 저도 뭐 더 이렇게 이 땅에 있고 싶지 않아요. 이 땅은 좀 웃겨요. 하는 거 보면 다 모순과 갈등, 웃기고 있는 그런 모습의 이 땅. 뭐 그렇게 더 살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암이라든가 뭐 걸리면 꼭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하는 이런 이것들을 우리가 고쳐야죠.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물론 자녀를 아직 어리고 그럼 키워야 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나이 된 사람들 뭐 60 뭐 넘어가고 70 뭐 이런 뭐 이제 떠나도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되나요? 그게 축복인가요? 이걸 놔두고 아까 얘기했던 그 빛나는 그 나라 주님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직접 대면하기 원하는데 그렇게 왜 안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사도가 우리 빌립보에서 다 했죠. 1장에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 게 진짜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다만 어린 자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4천만 명의 저 영혼들 때문에 내가 살 수밖에 없고 중국의 15억이 주님을 모르니 내가 살 수밖에 없고 저 무슬림 18억의 무슬림 11억의 힌두교인들 인도에 동남아시아 쪽에 5억의 불교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지. 뭐 재미 뭐 있어 이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걸 다 준비해 놨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과일 먹을 때마다 그 생각해야 될지 몰라요. 하늘나라에서는 달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하여튼 달마다 열매가 있는. 중요한 것은 나는 기다리며 사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혹시 결혼하셨으면 배우자가 느끼고 있는가? 자녀가 느끼고 있는가? 부모가 느끼고 있는가? 얘는 정말 기다리고 있구나.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누구나 다 제대를 기다렸어요.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제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인생의 제대를 기다려야 돼. 주님 만날 거. 이렇게 준비하셨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21장. 제가 이거 21장 공부하다가 하여튼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다니. 2400km 가로 세로 높이 황금.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삶이 또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그 21장 연구하다가 얼마나 좀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와, 이거 뭐 이렇게 됐나. 뭘 준비했나 내가 이제 그때 봤거든요. 그때 이렇게 하시다니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는 그 나라에 가야 할 것을 소망해요. 저와 여러분 다 바울사도처럼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린 자 때문에 사는 거야. 괜히 더 살아봐야 힘들고 이제 나이 들면 점점 몸도 아프고 기력이 쇠하고 뭐 좋을 거 없어. 눈도 침침하고. 저는 요즘 진짜 가끔씩 이렇게 원고가 잘 이렇게 희미해서 좀 힘들어요. 지금도 약간 희미한데 이제 뭐 목소리도 그렇고 힘들죠. 이 나그네 길에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건 맞아요. 우리는 소망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살면서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왜 하필 내가 걸렸냐 이거. 내가 어째서 이 생명체에 기록된 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걸 날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가. 내가 뭐라고 나는 아까 얘기한 거 첫째 부활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는가. 둘째 사명이 나에게 없는가. 신보자 심판에서 나는 제외되고 나는 그렇게 되는 거야. 왜 내가 그렇게 되었죠? 내가 이런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근데 뭐 이건 엄연한 현실인걸요. 엄연한 우리가 금수저 출신들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 찾으면 낮으면 누구예요? 우리의 바로 최고로 행복한 사람. 엄청난 유산. 이 땅에서는 뭐 거지같이 살 수도 있어요. 가난하게.
김치만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천국의 상속인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아니, 상쇄시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압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이죠. 18. 생각한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신앙인들이 이거 압도. 그래서 자꾸 성도들 중에도 뭐 힘들어요, 목사님, 뭐 자기 생활 힘들다고 와서 이런 우울한 표정 짓는 거, 그 사람은 이게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사실 지금 천국,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오늘 지금 22장을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잠깐 지나고 그 다음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준비된 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곧 뽑혔는데 내가.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뭐가 좀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걸로 내가,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큰 걸 얻었으면 이 땅의 것들을 좀 가볍게 보는,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죠. 어떤 집사님인데, 여집사인데 아들이 잘 시험에 늘 떨어지다가 드디어 그 공인회계사, 그때 붙기 어려웠는데, 그거 붙으니까. 뭐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막 힘든데도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식사도 안 해, 식사도. 배부르대, 그냥. 그 아들이 되다니. 너무. 근데 그런 건 이제 한 몇 주 가다가 한 몇 주까지 갈래나? 우리 수련 때 은혜 받고 좋다 그러다가 한 2, 3주 지나면 다시 원래 돌아오는 거 비슷하게. 그런 거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지금, 내 삶의 앞으로의 특징이 지금까지 어땠는지 몰라도 오늘 이 순간이라도 어떤 우울이나 아니면 무표정,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뚱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설레임이에요. 설레임. 감사와 기쁨. 우리가 그걸 누릴 거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죽음도 북한에 핵을 쏘든지 말든지 우리는 죽으면 되니까. 그럼 죽는 순간 우리 더 좋으니까. 죽음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런, 내가 내 삶 자체의 특징이 감사와 기쁨이 되도록.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당신은 뭐 아무것도 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를 주위 사람이 느낄 수 있어야 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거예요. 그들이 무슨 교회에서 전도 집회든 뭘 해서 한번 와봐야 그 성도들이 웃긴 웃는데 그게 그냥 웃는 거 있지. 그냥 괜히 좋은 듯 내부로부터 좀 같이 한 달만 살아보면 벌써 똑같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고 일이 잘 풀리면 좋아하고 안 되면 서러워하고 막 이런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천국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되는 일 하나도 없어도 대만족이다.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명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울하지 마시고 명랑. 자기 운명을 한탄하지 마시고. 요즘 청년들 이생망 이런 거 있다고 그래.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망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 이제 6절부터 이제 이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결어죠. 결론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천사가 말하고 성령이 말하고 예수님이 이제 막 말씀하시는데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니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시고자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통제에서 지금 선자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서 7절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는 것보다 실제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예. 이런 걸 알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깨닫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예.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나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이나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실제 삶에서 순종이 일어나 이런 걸 다 아는 사람들은 삶에서 정말 순종.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PBS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PBS 하는 것이 그냥 어떤 대화를 위한 게 아니라 말씀에서 내 삶을 얘기해야 돼. 그냥 삶을 얘기하면 자칫 무슨 넋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이러니 근데 나는 지금 이런 면에서 회개할 부분이 있고 이런 면에서 내가 실행할 부분이 있고 이걸 꼭 이제 이 나눔 시간에 그런 걸 하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이걸 고쳐야 된다. 나는 이걸 결단해야 된다.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게 조기 은퇴를 했잖아요. 조기 은퇴했던 가장 중요했던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로마서였던 것 같아요. 로마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 지방에서 할 것이 없고 고린도 지방에 그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할 일이 없고 자기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런 그런 좀 매이지 않는 그게 저한테는 큰 깨달음이었고 이제 하여튼 그건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제 삶에서 순종해야 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요거는 내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할까요? 가족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너 진짜 많이 바뀌었다. 결혼했으면 아내로부터 당신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PBS 한 만큼 바뀝니다. 앞으로 내가 버럭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럼 그렇게 적는 거고 누가 못해요. 진짜 버럭 화를 내지 않는 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겠다. 둘러대는 이거를 고쳐야 되니까 그걸 보면 남편이 아는 거죠. 이 여인이 이 아내가 이렇게 됐네. 엄마가 절대 둘러대지 않네. 그래서 이 삶에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되고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목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족도 통과를 못 해놓고 어떻게 더 큰 가정을 돌볼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 목회자가 되려면 15가지 조건 중에 자기 자녀를 잘 칭찬 듣는 자로 만들어야지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실제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어떤 경이감이 있겠죠. 이런 천사를 만나면 신비로움이 있고 그런데 그 천사가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기도 종이라 이거죠. 종. 그들과 함께 종.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책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때가 가깝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 10절 말씀은 최후 통첩성 발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기회가 거의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자기 신앙 잘 지키다가 주님 만날 것을 결단하라 그것입니다. 주위의 분위기를 따질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분위기를 따지지 마시고 우리는 각자 잘 경건한 생활 잘 하셔서 여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조금 우리 그 긴박성,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긴박성을 느껴야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큰 교회에 있어서 그냥 그 시스템만 움직이다 보면 그냥 일을 하다 끝난단 말이에요. 전투를 해야 돼, 전투를.
불신자를 만나야 되고 이 시대의 마지막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긴박성을 유지하는 게 영성이고 이거는 기도 생활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긴박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럼 그 사람한테는 기도 시간 더 가져야 돼요. 저희로 교육자들 한 2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랬지만 나는 이래도 기도를 해도 전혀 긴박성이 안 느껴진다? 그럼 우리 같은 제가 밥 한 공기 정도 먹는 게 좋습니다 했는데도 먹어도 배고프다는 아주 등치 좋은 사람들은 좀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 2시간에서 안 되면 더 하세요. 3시간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4시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어있는 영성을 가져야 설교를 하더라도 그게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설교 이게 잘 무슨 좋은 매끄럽게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영성이 흘러나오는 게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연구하지 않은 제가 그러니까 신대원 가서 제일 그거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교수들이 설교하는데 교수님들이 안 그런 분도 있지만은 그런 어떤 깨어있는 영성을 못 느끼겠어요. 왜냐면 앉아서 그냥 책 가지고 어떤 학자가 무슨 얘기가 이거만 맨날 연구하고 한 7년 8년에서 그 힘든 박사학위 받아갖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긴박한 영성 우리가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느낄까 걱정돼요. 내가 섬기는 성도들은 다 자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자니까. 내가 깨어있으면 성도들도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많은 준자에게 많은 걸 하나님 찾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함부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을 자신이 없고 막 이런 거 못하겠으면 목회자 그만두셔야 돼요.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의지적으로 하려면. 기도를 좋아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좋아할 수 있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돼 자기가. 그런 자들이 목회자가 돼야 돼. 하나님 막 요즘은 직업화돼 버렸어요 이게. 우리는 뭐 차츰 열심을 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다 됐어요 이제. 다 됐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 총정리에 총정리.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와서 상을 주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옷을 빤다는 건 이제 죄의 씻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용서 안 받고. 무슨 복이 있냐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점술가, 이건 보통 그 악인을 얘기하는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 살인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또 거짓말 좋아하는 자,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게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이거 이만희가 자기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여기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증언하게 하였다 그랬거든. 보낸 것도 그 원어를 좀 보니까 거기 이미 과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때 이미 보낸 거예요 이미. 근데 장차 미래에 이만희가 나타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요한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만희가 자기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딱 두루마리를 빠는 거,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바른 생활, 바른 교회 생활이 아니라 회개. 성도는 회개부터 돼야 돼, 성도. 회개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도 목회자들도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정말 연약함으로 또 부족해서 경건에 이렇게 몰두하지 못함으로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또 말을 이렇게 슬쩍 뒤바꿀 수 있고 적당히 둘러댈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걸 회개를 해야 된다고 회개만 하면 돼요. 제가 우리 그 부부 사이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예식 그 주례사 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서로 좋아하니까 결혼했겠죠. 그런데 결혼은 짧은 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50년 살 동안에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싸울 텐데 얼마나 그걸 잘 푸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풀면 되잖아요. 계속 풀면. 이게 안 풀리면 이제 별거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혼하게 되는 거고. 풀면 돼요. 풀 수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목회자 된 거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도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잘난 척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순간 욕심을 좀 낼 때가 있고, 어떤 순간 사람의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고. 근데 그런 걸 이제 PBS 하다 보면 드러나죠. 아,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이랬구나. 차분히 앉아서 말씀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의 제대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자꾸 우리가 근데 회개를 가로막는 건 자기의 합리화. 어쩔 수 없었다. 또 인간이 약해서. 근데 그거는 믿기 전에 인간이 약한 거고,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약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는데 약하다는 얘기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뭘 약하긴. 자기가 그러니까 자꾸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꾸 이러니, 그러니까 그게 꼭 예수님 시험 받은 거 똑같잖아요. 40일을 굶었는데 그 돌 하나 떡 만들어서 먹겠다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인가? 40일에 그거. 내가 어제 밤새서 피곤하기 때문에 동생한테 그냥 쥐어박은 거. 피곤한데도 안 쥐어박는 사람이 있거든. 말을 그렇게 그냥 아유 짜증나게 하는 거. 왜요? 내가 요즘 며칠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싸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잖아요. 제가 40일을 굶었지만은 아닌 건 딱. 우리는 누구를 짜증낼 자격도 없고 분을 낼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할 때 PBS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어째서 내가 이렇게 했는가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면서 회개할수록은 점점점 단련되고 경건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자꾸 지금 내 삶이, 나는 항상 예며, 나는 이런 말씀보다라도 항상 성도들에게 적용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스스로가 정말 이 회개야말로 가장 귀한 것인데, 사는 날 동안도 계속 우리는 발을 씻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회개를 해야 된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분명히 보냈다고 그러죠. 교회를 위하여. 예. 나는 이 요한계시록 자체도 그렇고 주님이 이 땅에서 성도를 사랑하세요. 나는 이 성경을 이거 보면서 16절에 나 예수 교회들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또 마지막에 또 사자를 보내서 이거를 또 증언하게 하시고, 뭔가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하신다는 거. 우리 계시록 2장 3장에서 지상교회들 뭐 하는 것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막 거짓 가르침에 빠지기도 하고, 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아니면 첫사랑을 버리고 뭐 형편없는 교회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돼요. 왜 우리가 목회자가 됐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속한 교회를 물론 사랑해야 되지만 한국 교회, 예,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셨고,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셨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런 목회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설교. 바로 우리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시대에 보내진 사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증언해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입이 필요하신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입이 필요해요. 이 입을 통하여 우리가. 그래서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공부를 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설교를 들여다보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나 보니까 해석에서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대로 말씀을 깊이 안 보고. 우리가 그런 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또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또 여기 신부가 나온 요거 때문에 또 안상 장길자, 그쪽은 또 이거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또 이 신부가 바로 이제 장길자라는 것. 지금 이 성령과 신부는 교회잖아요, 교회. 성령과 교회의 말씀, 신부의 말씀. 즉, 어떤 거냐면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는 것이지만 교회가 말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다. 이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라, 듣는 자, 목마른 자 오고,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최후의 통첩이야. 이제 다 끝났는데 성령과 교회가 얘기하기를 오라 이제라도. 예. 사실 이거는 예수님 오심부터 지금까지 외쳐진 거예요. 앞으로도 교회가 있는 한 이것은 외쳐야 됩니다. 예. 또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와라. 그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이 이것이지 어떤 행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행사는 가능하면 줄이고 이거 본질에 더 충성해요. 그러니까 본질 거를 자꾸 놓치고 행사하다가 본질이 훼손되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말이면 전도 집회를 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영원히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앞에 순서가 많고 유명한 사람 와서 뭐도 하고 너무 뭐가 많아. 행사들이 좀 그들에게 좀 본질적인 거 막 행사하다가 지쳐요. 오히려 그 목회자들이 할 일은 그런 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오나 안 오나 누구 데려오나 그런 거 체크하고 전화 걸고 만나고 해서 끌고 와야지. 이런 데 에너지를 들여야지. 너무 이런 거 장식하고 하고 막 선물은 뭘로 하느냐 그거 의논해서 막 너무 그럴 거 없어요. 그리고 전도 집회 선물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차마책을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이왕이면 책을 줘야지 먹을 거 좋은 선물 그런 거 주면요 그 다음 예배 때 또 와요. 비싼 거 좋은 거 그때 슈퍼타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주니까 그 끝나고서 다음 할 때 또 오더라고. 와서 또 받아가. 슈퍼타이 몇천 원 됐거든. 교회가 자꾸 은과 금은 없고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은 좀 심해지고 은과 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생명수를 마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아름다운 공동체 건설 그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시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이런 건 그거는 우리가 목표가 아니라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에 맞추어서 우리 요한이 18절 19절에 요한도 또 경고하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이것에 더하면 또 재앙을 줄 것이요. 또 제하여 버리면 거기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변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 예. 말씀에 대한 경외. 우리가 그러니까 늘 이런 자세로 앞으로 목회할 때도 말씀에 대한 경외. 우리가 요즘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이제 성경이 막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신복음주의 같은 데는 신앙은 옳지만 오류가 없지만 역사와 과학에 오류가 있다. 이런 플로를 중심으로 막 이런 것들. 그러면 그게 어느 게 신앙이고 어느 게 다 그걸 기반으로 신앙이 생긴 건데 역사도 틀리는 건데 그게 무슨 신앙이 생깁니까? 우리가 함부로 성경을 비판하면 안 되고 아주 조심할 때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또 한 가지 무심코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거 보면 오늘 본문이 이랬지만 원어로 보면 이러면서 이제 원어로 보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볼 때 원어 실력이 좋은가 보다. 원어로 보면 이거는 어쩌고. 근데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 자체에 대해서 100% 신뢰가 잘 안 생기잖아요. 저거 약간 원어로 혹시 좀 다르게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더 한심한 거는 보통 그 원어 얘기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원어를 잘 알지도 못해요. 사전에 있는 거 보고서 이 단어 몇 가지 가지고 이거다. 근데 원어는 여러분 우리 해봐서 알지만 그때 그 상황마다 얼마나 다양하게 번역됩니까? 어떤 때는 이런 뜻이 하나, 둘, 세 가지 있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다른 게 있고 문법의 역할이 있고 원어적으로 따진다면 이런 얘기 하려면 한 13년 정도 그냥 원어를 파고 들었든지 그래서 좀 제대로 알고 하든지. 제가 보기에 우리
우리나라에서 현재 원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200명 목회자 중에 1명 정도 돼요. 평균. 대부분 교수 정도. 일반 목회자가 진짜 영혼들 돌보고 전도하고 막 전투하는데 웬만큼 뛰어난 머리 같지 않고는 원어가 잘 사용하지도 않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어때 설교할 때 저 원어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자꾸 우리 이 성경이 지금 이거는 우리 원어를 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그게요. 물론 또 저 다른 번역판도 도움 받았지만 이 정도 번역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어떤 거든지 우리 영어도 그렇잖아요. 한 문장을 10명이 10명 다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답이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뉘앙스와 이런 차이. 이런 아주 좋은 책. 여기에다가 NIV 같은 경우는 100명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10년 동안에 걸려서 10년 동안 만든 게 NIV거든요. 그것만 봐도 웬만하면 되는데 자꾸 뭐 언어적으로 볼 때 이거는 좀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럼 약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좀 신뢰를 떨어뜨리잖아요. 저서 누가 이 원어 얘기하면 아주 마음이 확 다쳐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원어를 얼마나 했길래 저런 얘기 하나. 원어가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도 영어를 지금 몇십 년째 해도 잘 쉽지 않은데 말이죠. 오히려 이런 학자들이 많이 해놓은 거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제가 극동방송 듣다 보면 그냥 어떤 목사들 막 언어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꼭 정말 얘기할 때가 있어요. 원어를 진짜 제 경험상에도 이건 원어를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원래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잘못하면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깨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인간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고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자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그분께서는 진실로 속히 오리라. 네. 그렇게 약속된 말씀이고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주님의 오심 관련된 예언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거라는 게 영적으로 느껴지냔 말이에요. 그런 영성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언제쯤 오실 것 같아요? 각자 다르겠죠. 그렇죠? 각자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속히 오실 것이다. 한 3달 반 뒤 정도? 혹은 2달 뒤에? 혹은 4달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냥 막연히 속히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 하여튼 내가 생각할 때 속히면, 하여튼 내 개념에서 속히 오신다.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어요, 영성이. 기도하는 자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하고 열심히 안 하는 자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오히려 기도 안 해도 더 일 잘할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데서는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자들은 이런 영성은 아예 꿈도 못 꿔. 아예 주님에 대한 주의 오심을 막 기다리지도 않아요. 우리 로마서 8장, 그렇죠? 8장에서 8장 25절. 주의 오심을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다려야죠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많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주님 오시면 큰일 나는데요.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사람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냥 최소한도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도록 다 깨우세요. 그들이 오늘 주님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목회자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 안 하면 무슨 일 합니까? 성도들 이제 주님 만나야 될 텐데 자고 있다가 부끄러움 당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워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뭘 하든지 간에. 그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 현상을 보면은 마라나타 뭐 막 노래 부르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막 잘 부르는데 정작 그 사람도 진짜 주님 오시기 원하냐 그러면은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사람 꽤 많다니까.
이건 목회자의 잘못이에요. 어째서 성도를 그 허구한 날 가르치는데 아직도 가장 기본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군인들은 정말 제대를 기대하면서 제대할 날짜를 손꼽으면서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 이런 엄청난 걸 준비하신 그 분을 기다리지 않는 그 영성은 그건 깊이 자고 있는 영성이에요. 자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또 어떤 것은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문제 너무 빠져 있어도 안 되고. 반만 내 문제만 합니까, 지금. 이제 구원받고 지금 이들은 영원토록 지옥 갈 자들이 내 주변에 막 있는데 나는 살아놓은 주제 자꾸 지금 막 물속에 있는 사람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그저 물 묻으면 안 되는 옷인데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이죠. 우리 참된 행복은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재림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힘들 때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우리의 나그네 길을 통과하는 중인 줄을 깨닫고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되고 오늘 이 계시록 말씀 마치는데 결국 이 계시록 말씀 보면서 어떤 결론이 생겨야 되냐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하신 우리가 매일매일 기다리는 자로 산다면 이 정말 요한이 이것을 전한 보람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맞이하려는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이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단계에 속히 들어가고 여러분이 돌보고 있는 부서의 성도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오늘 주님 오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더 분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